오늘은 3월 13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모입니다. 다시 논쟁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사를 대동합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서 한번 율법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시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함정에 빠뜨립시다 라고 철저하게 그들이 계획을 짜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린 데 사용한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참 안타깝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35절은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큰 거예요? 율법사는 알아요. 어떤 계명이 큰 줄을. 어떤 계명이 중심이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37절을 보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표현되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지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 예수님께서 아주 복잡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라. 네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의 돈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대신 아파할지라도 정말 그 병이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 둘째 계명은 뭡니까? 39절에 나오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이웃에게 겉옷도 벗어줄 수가 있고, 그 이웃이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돌려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복잡한 율법의 완성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 다 뭐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사랑을 논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논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 계명을 그대로 사는 순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2절부터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그때 율법사들은 잘 알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당당하게 아주 쉬운 답을 얘기해 주죠. 그때 주님께서 43절과 4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근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이거예요. 45절도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학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고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통해 알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형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해야 될 것이며 너희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애써야 되며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이웃이 있다면 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